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이 있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힘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화음도 잘 맞고 찬양을 하나님께 들리는 게 영광이죠. 또 같이 이 찬양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찬양하느라고 연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왜 진작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왜 진작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믿고서 진짜 행복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귀한 예수를 왜 먼저 믿지 못했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작 예수 믿지 못해서 억울한 생각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행복을 알고 내가 변한 행복을 알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하고 복되거든요.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다는 거 그거 깨닫고 나서요 사는 게 신이 나고 재미있는 거지요.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헛되게 사는 것 같다. 억울하죠. 이런 생각을 한 분이 계세요. 한 여자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일찍 못 믿은 게 억울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참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그래서 이거를 늦게 아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아이들한테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집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권사가 돼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부도 가르쳐보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이 든 권사님 밑에서 누가 좋아해요? 젊은 청년 선생님을 좋아하지. 그러나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다가섰어요. 왜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복된 인생 살기를 방황이 그치고 인생의 답을 알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살기를 거기서 꿈을 꾸기를 헛된 망상이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열정적인, 가장 헌신적인 그러한 선생님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밑에서 배운 아이들은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아. 제대로 잘 믿음이 자라나서요, 정말로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아름다운 그러한 청년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제자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기의 영적 스승인 이 권사님을 초대했어요. 자기가 견나갈 때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아픔을 보다듬어 주면서 지지해주고,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었던 이 권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때 안수 받을 때 초청해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나 이렇게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자랑스러운 자리잖아요. 안수식이 다 끝나고 그 권사님이 이제 안수받은 그 제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에게 첫 마디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예수 잘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우가 없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 제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장로님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권사님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집사님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지 돼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성도를 어떻게 잘 믿게끔 하겠어요? 목사가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성도 한 사람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세우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도 계시고 젊은 목사도 있고요.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니 우리가 목사가 된 건 큰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 목사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가 된 건 한 사람의 영혼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1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성공한 애가 별로 없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요. 저도 동감해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요, 정말로 힘들어요. 1년에 한 명씩 세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협력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기초가 튼튼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닦아야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 설교도대로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고 건물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요. 설계도, 그 다음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건물 짓는 사람. 근데 건물 짓는 사람이 사익을 생각해서 경비를 아끼려고 기초를 부실하게 하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봄에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무너진 거 우리가 뉴스로 들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 예전에는 아파트가 짓다가 다리도 무너져 내리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소식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지 골조 세우면서 설계 변경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골조를 못 세워서 무너져 내렸어요.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비싼 대리석을 갖다 치장하고 명품으로 인테리어를 해도요, 무너지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뿐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꿈은 크게 갖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학력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권력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재력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러면서 꿈을 크게 갖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요, 언제든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리더들을 세워갈 때, 장관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할 때 잘못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던 사람들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제대로 된 모습이 없으니까 이 흠도 가려주고 이 흠도 가려주고 이 흠도 가려주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볼성사납게 자존심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이야, 이래가지고 말이죠. 무시당하면 못 참고 못 견디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허세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부질없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 속에, 고독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학력 위에 인생의 기초를 삼으려고 했어요. 학력이라고 하는 기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는 혈통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이거 언제든지 가가지고 들이밀었어요. 그는 권력 위에 인생의 기초를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핍박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폭력을 휘둘렀지요. 그러면서 쾌감을 느꼈지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새롭게 인생의 토대를 예수 위에 세웠어요. 예수를 인생의 토대로 삼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갖게 됐어요.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접한 존재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존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처럼 허접하고 자기처럼 죄 많고 자기처럼 잘못 살았던 존재가 없어요. 아, 내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깨닫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야지. 예수를 자기 인생의 터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180도로 인생이 변하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배고파도 예수님을 전하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예수님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되니까. 존재가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요, 존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아니까. 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바울은 선언해요.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아멘. 다른 것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삼고 인생의 집을 지어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대열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정의 기초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도 주님이 되어야 하고 사회생활의 기초도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길이 힘들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감사로 불평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닮아가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에 두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힘들어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돈과 명예와 출세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죄를 짓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인생의 터를 예수님 위에 세우고 믿음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터는 예수님으로 삼았는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다가 많은 일을 이루고 나서도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실패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참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믿음의 인내를 더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는, 그치요? 우리도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왜 예수를 바르고 잘 믿어야 하는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집을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살아갑니다. 이때 타협하고 저때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나 편하자고 나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예수라고 한 터 위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고통을 감내해내고 어려움을 감내해내고 예수님께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걸 의미를 합니다. 나무와 집으로 이 믿음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언제에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시험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게 알곡인지 축적인지 불시험을 당할 때 금이나 은은 불시험을 당할 때요 불순물이 다 사라져. 처음에는 금인지 잘 몰라. 불순물이 많이 껴가지고. 그런데요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아멘 은과 같은 믿음이 되고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나 이 집은요 이건 불에 잘 타요. 그래서 시험을 겪고 나면 다 타버려 가지고요 혹 날아가 버려요. 재만 남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권고해요. 바울 사도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칭찬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와우 내가 예수를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네. 아이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같은 미람이라도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한 믿음은 금과 같이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부풀려져서 칭찬받고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금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수고와 애씀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삶은요, 그건 사실은 외로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실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사건 사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주의 종을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혼자일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예수님 닮으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되었는가? 나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 자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새롭게 된 내 인생, 예수 위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원받은 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어 주셔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복되고 귀한 아버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